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도움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의 뒤편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은 하혈을 하는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문제는 레위기 15장 25절 27절에 보면 부인병인 이 혈루병도 고통스러운 병이지만 이 혈루병을 부정한 병으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녀를 가까이 하고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들도 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녀가 했던 그 고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로 이러한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 이 함정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점점 더 상황은 어려워지고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살 소망도 끊어지는 상태가 되어지죠. 오늘 바로 혈루증을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던 여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녀에게 오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연 그녀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녀의 믿음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녀의 믿음은 말씀에 목숨을 거는, 말씀에 생명을 거는 믿음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인류 최대의 기쁜 소식, 즉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복음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의 유는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안겔리온이라는 이 말은 안겔로스, 즉 천사라는 의미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원래의 복음의 의미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유앙겔리온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굿뉴스라고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굿뉴스는 우리가 잘 알듯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이죠. 복음서에는 이 좋은 기쁨의 소식,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이 널리 퍼져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또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마가복음 5장 27절에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또 누가복음 4장 37절에는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누가복음 7장 17절에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좋은 소식이 각처에 퍼져나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을 찾았고 많은 의사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했지만 더욱더 큰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던 여인. 가진 것 모두를 다 허비하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이야기, 그 수많은 소문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러 헛소문에, 더러 거짓된 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 운명을 바꾸는 소문을 더러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했습니다. 그녀는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고침을 받을 것이다 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내가 옷깃만 만지기만 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녀는 그 소문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깃을 만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희망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바닥났을 것입니다. 그의 열정도 바닥났을 것입니다. 아무런 효험이 없고 병이 점점 더 깊어져 가면 사람들 대부분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지죠. 그녀가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뭔가 노력을 할 수 있는 돈도 경제력도 없습니다. 그녀는 지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이대로 그 모든 혈루병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에게 들려온 이 소문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외면하고 그리고 배척했던 그 마음의 고통, 그 외로움의 고통, 모든 재산과 노력을 다 쏟아붓고도 오히려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병이 심해지는, 더 중하여지는 이 고통이 그녀를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그는 예수님께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는 과정을 보면 오늘 이 여인처럼 치료하는 모습은 별로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겸손히 절하며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깨끗하여 졌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뻗어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그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모든 사람이 그를 멀리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병이 나음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시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광경을 보면서도 아마도 큰 은혜와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를 안수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유명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하셨고 그는 눈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 등장하고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 종을 고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경우 예수님은 환자를 만지지도 그리고 보내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말씀만으로 선포하셨는데 정말 살아나고 그리고 정말 믿음대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참 독특합니다. 주님이 그녀에게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녀를 향해서 선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편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주님 편에서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녀가 한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녀가 많은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의 곁으로 다가왔고 그녀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고 그리고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다양한 패턴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셨을까? 때로는 이렇게 옷깃만 만져도,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을 때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환경과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자 다른 방법으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오늘 예수님에 관한 이 소문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 소문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말씀하시고 우리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저 믿지 않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도 하시죠. 그때 그것을 소문으로 어떤 이야기로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라는 광고의 카피로 아주 대박을 냈던 천호식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김영식 회장입니다. 이분은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리어카로 싸구려 옷을 가득 싣고 옷을 팔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 김영식 대표가 결국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뼈가 붙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특이 체질인지 이 김영식 대표의 뼈가 붙질 않는 것입니다. 6개월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이 팔이 부러져서 뼈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붙질 않아서 아주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붙지 않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수술을 어떻게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병원의 로비에 김영식 회장이 나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정형외과 근처였기 때문에 아마 뼈에 관한 이야기들이었겠죠.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뼈가 붙는 데는 달팽이가 최고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식 회장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술을 다시 받든지, 아니 다시 받는다 할지라도 뼈가 붙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달팽이를 한번 먹어보자. 아내에게 달팽이를 사서 달팽이 즙을 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김영식 회장은 이 달팽이 즙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뼈는 급격하게 회복되었고 한 달이 안 돼서 그는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식 회장은 앞으로 이제 내가 무엇을 하고 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앞으로 내가 뭘 하면서 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달팽이 즙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이걸 하자. 달팽이 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천호식품은 세계적인 굴지의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얼마든지 뜬 소문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소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소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저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스쳐 지나가듯 헛된 소문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으로 붙잡아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그녀의 믿음은 두 번째로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했습니다.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이 장면을 공관복음서는 각각 다르게 조금씩 차이가 나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혈루증이 나았다는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의학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녀의 병이 깨끗이 나았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다릅니다. 마가는 문학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했습니다. 혈루 근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피가 솟는 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병의 근원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질병도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 하나님께 맡기시면 그저 인스턴트로 즉각 즉시 잠깐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재정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근원적으로 해결되고 우리 가정의 우리 국가의 문제도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 그녀가 주님을 만질 때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했습니다. 옷은 하마티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표현은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옷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옷이 아니에요. 옷가입니다. 옷깃을 만진 것입니다. 그리고 데니라는 이 단어, 헵사토라는 이 동사는 부정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계속해서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 한 번 그의 옷가에 스쳐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깃을 꽉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옷깃을 붙잡고 사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주님의 옷가를 스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녀의 절대적인 믿음이 이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만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혈증 여인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 예수님의 어떤 선포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문제가, 나의 질병이 낫기를 원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사람도 아니면 붙잡고 늘어진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직 오늘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만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셨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몸에서 어떤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말합니다. 주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당신의 옷을 만졌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라는 반문이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주님은 이 여인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주님은 이 여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옷깃을 만졌는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주님은 여자임을 아셨습니다. 주님이 과연 여자인 것만을 아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녀의 모든 고통을 아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그녀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녀가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병원을 쫓아다녔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경비를 대가를 지불했고 지금은 희망이 없는 상태라는 그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도 아셨을 것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여자인 것도 아셨습니다. 그녀의 문제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도 아셨습니다. 주님은 행위를 묻지 않습니다. 누가 감히 나의 옷을 만졌느냐 라는 행위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느냐 라고도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녀에게 어떤 사연과 어떤 이유로 자신을 만졌는지도 묻지 아니하시고 따라 너의 믿음을 내가 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옷깃에 기적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진 능력은
무조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깃을 만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깃을 만짐으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 2장 17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결코 그녀의 행함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터치를 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믿음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 무리를 뚫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내 이 혈루증이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의 행위가 오늘 그녀를 치유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세 번째는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때 여자의 반응을 보십시오.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자신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을 믿고 만졌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자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병이라 부정한 여자가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이 죄였고 여자가 남자의 옷깃을 만지는 것도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것도 부정한 일이어서 그녀는 이제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으니 얼마나 두렵고도 얼마나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녀는 자기에게 벌어지는 이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행했는지, 어떤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그는 낱낱이 주님 앞에 고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절대적인 심령의 사람은 가난한 심령의 사람입니다.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질적인 능력도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평생 혈루증을 앓으며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러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셨습니까? 왜 주님 우리 가정에 하필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셨습니까? 왜 주님 저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바꾸시고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나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심령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보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부어주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를 치유하는 기적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매번 성전에 갈 때마다 보았던 그 앉은 병이가 이제 들고 일어나 춤추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옷깃만 만져도 나의 모든 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 오천 숙모님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덩치도 엄청 크시고요. 그리고 얼굴에는 마마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이분이 귀신이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저희 동네 광장 옆에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5명이 이 숙모님을 붙잡는데 패대기 쳐서 저수지에 던져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것은 귀신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어린 시절에 목도했습니다. 그 숙모님이 얼마나 저를 예뻐하시는지 저만 보면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난리가 납니다. 어린 저는 무서웠어요. 마마 자국도 무섭고 그렇게 또 귀신 들려있는 분이니까 험하게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모습도 무섭고 항상 무서워서 저는 그분이 나타나면 얼른 피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시게 됐어요. 우리 동네에 사시는 것도 부끄러운데 우리 숙모님인 것도 부끄러운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왔으니 기뻐해야 될 텐데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숙모님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가정을 치유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아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떠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집안의 근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저희 모 교회의 집사님이신데요. 오토바이를 고치고 차를 고치고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기술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형제들이 그 읍내에서 아주 크게 카센터를 잘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소식이 들려요. 그 형님 이름이 병육이라는 이름인데 이 병육 형님이 아내가 집을 나가고 아이 둘이 남았는데 정신이 다시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큰아들이에요. 아마 유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형님이 생각했답니다. 자기 어머니를 평생 봐왔으니까 자기 어머니의 고통을 평생 알고 있었던 이 형님이 결정했대요.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하고 나는 교회 사찰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사찰 집사가 돼서 어린이집에 차량을 운행하고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돕는 일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대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사랑하는 그 두 자녀들이 사범대를 나가서 교사가 둘 다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이 나라 민족도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광을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치유의 기적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즉시 주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심과 더불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의 투약이나 수술은 시간이 걸립니다. 회복하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주님이 안수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선포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샘의 근원까지 깨끗하게 말라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의 근원이 해결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앓고 있는 그 고통과 모든 문제들이 근원으로부터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흘러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붙잡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붙잡고 내가 이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히 나 같은 부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끼치신다면, 아니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가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의 병이 나음을 입고 나의 문제가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고생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것은 그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청년 시절에 식료품 장사를 하다 실패합니다. 그 후 다른 장사에서도 그는 반복적인 여러 번의 실패를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법률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인생에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누구보다 인생의 쓴맛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 에이브러함 링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절대 신앙으로 그는 결코 어떤 시련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마침내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비상한 위기의 상황에서 미국을 구출한 위대한 믿음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남북전쟁의 승자가 되었고 노예 해방을 이끈 주역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 1위에 꼽히는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소문처럼 흘려듣지 마십시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쇠마의 말씀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겸손하게 낮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오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